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은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날이죠. 네. 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또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냐? 사실 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성경에 12월 25일은 그런 날은 아니고요. 예. 예,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태양신을 섬겼었죠, 그날이. 근데 그날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만들자 그래서 12월 25일이 됐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죠. 예.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을 통하여서 생각할 게 있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할 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구약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 당연히 저주와 진노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시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선지자나 왕들이나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주었건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전달했던 그때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줬건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뭐다?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저주와 진노와 재앙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예. 우리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 되니까 그 저주와 진노와 재앙의 모습은요, 해가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죠?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가운데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권을 얘기하면서 사형수들에게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인권이 없다고 어떤 분이 전원책 변호사님인가 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흉악범이 저지른 그 제일의 모습을 내가 국선 변호사일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흉악범을 대하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여러분, 네? 이 사람이 8살 먹은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그냥 데리고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칼로 계속 찔러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방어했던 그런 모습을 검사가 보면서 구형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냐 말이죠. 인간이 어떠한 방법, 노력으로도요, 근본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또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양 잡고 소 잡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것이 영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람한테는 그걸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존재의 가치, 그 무게와 그것이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다. 이건 인간의 상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말이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또 이렇게 거리를 한번 이렇게 또 차로 운행할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참 성탄절 즐겁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의미, 성탄의 핵심, 왜 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휴일이니까 즐겁고, 그래서 뭐 연인들은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되면요, 뭐 카페들도 돈을 비싸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땐 2배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받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즐기는 것이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이라는 절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많은 걸 줘서 연인을 만나가지고 공유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열심, 그 열심.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요, 뭐 한 5명 정도, 마리아 처녀임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는 정확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었고, 요셉같이 정혼한 여자가, 약혼자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얼마나 또 당황스럽겠어요. 그 요셉도 가만히 끊고서 있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그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요? 믿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마리아 아내로 받아들였던 요셉의 그런 모습도 있었고, 저는 동방박사, 참 왜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동방박사는 신앙인이었을까요? 불신자였을까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였어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점성술사,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방이라고 하면요, 그 동방, 그 지역의 동방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바벨론 지역이겠죠. 이제 다니엘이 그때 한참 그쪽 지역에 명규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이런 불신자도 어떻게 합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의 움직임을 보고 어떻게 하죠?
따라가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무략. 근데 이게 뭐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 그 거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리가 1200km에서 1500km가 되는 거리. 그 당시에 걸음으로 따지면 낙타 타고 왔겠죠. 예. 최소 60일, 경우에 따라서는요 1년도 걸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러 왔던 그 모습. 우리가요 이날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성탄을 생각하는 그 마음, 전 이것이 동방박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왜 7가지 절기를 줬을까요? 그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라고 했을까요? 네.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먹든지 하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님들이 장로 장립 받을 때 소요일이 문답 거기 보면 딱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헤롯왕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인이 유대의 왕인데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물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포커페이스 하면서 만약에 만나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나도 경배하겠다고.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하죠?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딱 그때를 생각해서 2살의 남자를 어떻게 하죠? 싹 다 죽이는 사건. 사단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여러분 이 모든 문화를 보십시오. 제가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머라이어 캐리가 했던 그 곡이 있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거 오직 뭐다?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예. 이 곡이요 지금도 계속 울려 퍼지고요. 지금도 한 해 판권만 몇십억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사단은요 이 땅의 모든 문화, 성탄 문화가 아니에요. 다 나의 것, 나의 유기를 구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 왜 절기를 주셨을까? 신앙을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쁨을 나누고 전달하는 신앙의 길을 걸었는가 또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헤롯왕도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헤롯왕이 물어봤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헤롯왕이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려고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그게 좋은 거거든요. 언약, 복음에 관심이 없는 모습. 그냥 자기 유익이 좋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마리아와 요셉 같은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의 귀한 의미, 이걸 한번 우리들이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성탄절은 어떠한 날이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주가 오신 날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한 구절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죠? 구주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떠한 말입니까? 이 구주라는 헬라어는요, 소테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구원자, 해방자, 보존자, 보호자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뭐죠? 원래 있는 그 상태를 보존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으러 오신 날이 뭐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자가요, 얼마나 이 병이 심했는지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고요, 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녀들도 다 떠난 상태. 네,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 여인을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 왜죠? 구원시키려고. 믿으십니까? 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찾아오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만 안 돼요. 여러분, 죄인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네, 당시 여러분 이 세리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얼마를 바치고 또 자기가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받냐면,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과하게 세금을 증취해서요, 사람들이 뭐냐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집 들어가 그쪽 가시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교회, 나무 위에 있는 삭교회를 발견하시고 내려오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그럴 때 삭교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전이라 갚겠나이다. 이미 세리는 뭐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딱 선택하시고 작정한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아시고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8년 된 귀신들의 허리를 펴지 못한 한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안식일에 이 18년 된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해요. 아시겠죠? 허리를 펴지 못한 상태가 이렇게 90도로 그 여인을 치료했을 때 안식일에 그럴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께서 대답해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어가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딸들을. 네.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또 한 가지, 세 가지 직분을 또 한 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었다는 거예요. 네,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무화과 나무를 엮습니다. 마르니까 이게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 흘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대신 어떻게 하죠? 담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뭡니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탄 의미가 뭐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의 문제가 끝이 나는 것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것을 깨트리러 오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단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광명의 천사로 미혹하고 세상이 신이 되고 세상이 임금이 돼가지고 견고한 진을 가지고 괴계를 가지고 불화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히브리서 2장 12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친히 어떻게 하시겠다?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네.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깊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가 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예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날이 뭐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죠?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요, 그건 임재라니까. 임재가 뭡니까?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기보다 더 큰 일 할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완전히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혜사로, 성령으로 완전히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대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의 깊은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성탄절만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완전히 무장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찾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안 되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주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셔서 제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나의 인생이 뭐가 되겠다?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완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뭐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누리면서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모습. 예, 우리 인생에 뭐가 된다?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되. 할렐루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접 뭡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영광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전달하는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잊지 맙시다.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오셔서 내가 어떻게 하죠?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의 것을 깨트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너의 인생을 이제는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돼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성탄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에 이제는 내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는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세상의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된 평화. 그분은 주인, 우리는 종. 그분은 목자, 우리는 양.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누립시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 뜻을 우리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만 성탄절이 되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성탄절 됩시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매일 성탄을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네? 시간마다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먼저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